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심과 예수님이 이제 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 되셨는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사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역사 가운데 나타난 알파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오메가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닫는 역할을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14대씩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벨론에 잡혀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실 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56대, 그러니까 족보대로 다 따져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에는 14대가 빠져요. 근데 중심 인물로만 마태는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그리고 다윗의 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이 세 대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입니다. 족보가 기록된 책, 그래서 이제 계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족보라는 말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의 내력, 이 하늘과 땅의 내력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다 6일 동안 창조하신 이후에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들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이 시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단어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1장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는, 아브라함 이전의 때는 그냥 무법하게 살았던 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라고 건지셔서 갈대아 우르 땅, 바벨론이 있던 땅에서 건져내셨는데,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바벨론을 짓고자 했던, 첫 바벨을 짓고자 했던 사람들의 때, 언어가 같았었던 때,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시기 전에, 그때 사람들이 다 마음과 생각과 언어를 같이, 말을 같이 해서 이제 우리의 탑을 쌓고 하늘에다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구원의 이름을 새기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았던 거예요. 서로 이렇게 연합하던 사람도요, 누구를 왕으로 이렇게 세우고 네가 우리의 지도자고 왕이야, 네가 이렇게 행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내 마음이 왕으로 생각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자가 산자죠?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들고 사는 자. 아브라함의 세대는 신정정치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냥 다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면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거역하면은 못 살고, 그 때가 이제 아브라함의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죠. 그러고선 이제 바뀌었습니다. 왕이 사람들을 다스리되, 사람들은 왕이 분명하고 또 올바른 지도자가 되어야 됐고, 왕의 말을 듣고 왕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갖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왕이 된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는 영의 세계에서 사탄이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죠.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는요, 다윗 이후로는 그 아들들도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전에 다 압살롬도 그렇고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냥 압살롬은 밖에 나가서 막 온갖 성인 군주처럼 행동하고서 모든 재판을 받으러 오는 걸 다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가 다 얘기해주고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위로와 토닥거림이 뭐였죠?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는 다윗의 때로부터는
이제 신정 정치가 아니라요.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사람이 왕이 된. 그러니까 서로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시대였어요. 이 때를 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더니 사탄이 왕이 되고 싶어 하고 사람을 또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제 누구도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그렇게 맞춰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그것이 이름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고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젠 무엇 가지고 살아가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시는 유일한 왕이 되셨다. 이제 사탄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고 사람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의 기록에 따라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이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건 다 이게 사람의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대접받아라. 이건 불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사람에게 고난당하는 것은 사람에게 내가 고난당한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을 계속 이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인간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듣고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듣고서 마리아가 잉태되었음을 동거하기 전에 잉태되었음을 알고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해요. 사람의 의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세상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의로움을 세상의 도덕적인 것으로만 찾고 발견하고 행하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먼저 주님께 물어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묻는 자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든 뜻을 알려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도덕적인 걸 뛰어넘어서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거룩함은 도덕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참 덕이 돼야 되는 게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온갖 부정과 불법과 그리고 온갖 입술과 행동의 더러운 행실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했냐면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나타내고 있으면서도 세상에서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존귀와 영광은 받지만 그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세상의 정말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마다 십자가를 짊어주셨는데 그 십자가가 이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 그래서 요셉이 성령이 이제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의 뜻을 거두죠.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뜻을 거두고 이제 새로운 뜻을 갖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요셉이 그 이전에는 나는 부정한 자랑 못 살아 이렇게 했다가 이제 부정한 자랑 못 산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부정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 이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내가 부정한 자가 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한테 뭘 깨닫게 하시냐면요.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자기 뇌 귀퉁이를 묶어서 거기에 각양 짐승을 달아서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잡아먹으란 말은 그냥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잡아먹기 전에는 반드시 예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골라야 됩니다. 골라서 정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뱀도 들어있었을 테고, 지느러미 없는 물고기도 들어있었을 테고, 쪽발을 가진 돼지도 들어있을 테고, 사반도 들어있었을 테고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쪽발은 다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발 가지고 않고 기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물속에서도요, 지느러미 없이 헤엄치는 것들은 다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베드로가 그것들을 보고서 근데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다 먹어라 이 말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그렇게 못한 것들도 있는데 전 주님 좀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그 환상 가운데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다 부정한 것들만 들어있었을 거예요. 생각하기로는. 그러니까 뭐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들려주시죠. 이미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 보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 들고 누구에게라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 부정한 것을 다 이제 정결케 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온갖 부정한 자들, 여러분 정치색이 안 맞으면 못 나가요. 말하다가 보다가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과 맞지 않고 막 그 열변을 토하고 막 욕을 해대고 하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과는 정치 얘기하기 싫어. 이런 얘기 생각을 하잖아요. 그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왜 정치 얘기할 생각을 해요? 복음 나눌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는요, 복음을 안 나누니까 다른 것 같고 대화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 돈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 사람 저 자랑하는 꼴을 보고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전도도 못하러 가겠다 이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들,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새겨져 있는 것들을 대화하는 것에 막힐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는 못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침노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외의 것들은 다 거두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말씀만 나눌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갖고만 모든 걸 삼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갖고 이제 실상을 삼고 소망을 삼잖아요. 그냥 그것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여부를 떠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안 계시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셔드리면 막 모셔드리길 원하면 성령님이 계신 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받은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받은 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제자들이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 순간 성령님이 진짜 눈에 보이듯이 임재하셔서 이제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전생에 이 땅의 일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영생, 부활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생의 때에서도 왕이 되시는 이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과 이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가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것까지 동일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예비하시고 그것을 취하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나타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